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나의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임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이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대역죄인을 처형하는 그러한 도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끔찍한 수치의 대명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부귀영화와 또한 지혜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처럼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자랑해 보았지만,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 보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그는 또는 잠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렴에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 자랑을 다 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나의 자랑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의 외적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자랑거리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또한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늘 우리가 빈 무덤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할 때에 가장 큰 힘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만이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삶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다른 것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에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누가 세웠고 누가 도움을 주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건물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여러분, 사람이나 소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사람 이마에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양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또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또는 집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1224년 9월 달에 이 나벨티어라고 하는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친히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그 고통을 내 몸에 흔적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인을 위해 받으신 그 순환의 기쁨을 나도 한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그의 양손과 허리에 주님이 받았던 목과 창자국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사에서 전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프란시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내 몸에도 한번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가 좀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흔적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몸을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해 보면 그 몸에는 남들이 갖지 않는 특이한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팔뚝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였던 흔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어깨 언저리에는 누수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입은 흉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에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때 가죽 책직에 맞은 깊은 상처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의 온몸에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에게 나타난 모든 상처들이 온몸의 곳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흔적들을 그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지만, 그러나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그 모든 흔적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남겨진 이 모든 흔적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허리에 창을 맞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손발에 못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 귀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의 흔적들 오히려 나는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흔적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그 상처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승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비치는 곳에는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둑이 변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음란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죄와 악한 습관에 종되었던 사람이 해방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러분,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미루이우스 다리 전투에서 테트라르키아의 황제인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는 노예가 되고 영원히 이제는 사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그늘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군대는 열세였고 또한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십자가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표지를 가지고 싸워 이겨라. 이 깃발을 들고 나가 싸워 이겨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갔을 때 막센티우스와의 그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처럼 모든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스턴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죄의 길에서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글을 써 놓았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이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서 그는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독일 디셀도르프 박물관에 걸려 있는데, 한 번은 독일의 한 귀족의 그 젊은 아들이 그 박물관에 들어와서 이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았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글의 변화를 받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호화로운 삶을 다 버리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라비안 교단의 창립자인 진델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개인,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목표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